오늘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을 본문으로 해서 모든 믿는 자를 위한 구원, 모든 믿는 자를 위한 구원,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믿는 자를 위한 구원. 한 번 더요. 모든 믿는 자를 위한 구원. 군자 무본. 군자 무본이란 말을 들어보셨어요? 군자 무본 본립도생.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군자는 근본에 힘을 쏟고, 군자는 근본에 힘을 쏟는데 그렇게 하면은 도가 생성된다 하는 이야기. 근본.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기초공사입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건물일수록, 큰 빌딩일수록 기초공사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위에 올렸다 할지라도 기초가 부실하면은 곧 붕괴되고 무너지게 돼요. 유럽에 성당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거는 자그마치 1000년 이상 된 성당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초를 튼튼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를 건설할 때도 터 다지기를 아주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제대로 터를 다지지 아니하면은 조금 지나면은 금이 가고 붕괴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집에 올해 오이를 몇 그루 심어놨는데 작년보다 농사가 잘 안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잘 자라온 오이가 지난번 더울 때부터 시름시름 하더만은 거의 지금 죽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것도 생물이라고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고 정성을 기울였던 것만큼 시들시들해서 죽어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뿌리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잎은 튼튼하고 나머지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시들시들 죽어가는 것은 뿌리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뿌리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겉에 아무리 어떤 조처를 취해도 소용이 없어요. 운동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기초인데 운동의 기초는 체력입니다. 어떤 운동 종류를 할지라도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 월드컵을 한국에서 개최했는데 월드컵 역사상 4강 신화를 이룬 그 비결이 당시 감독이었던 히딩크, 그의 리더십에 대한 책도 이제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분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기초 체력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전술 훈련이나 기술 훈련하기 전에 혹독하게 무슨 훈련에 집중했는가? 체력 훈련에 집중했어요.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그래서 전후반뿐만 아니라 연장선에서 그리고 또 마지막 승부차기까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무엇일까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어떤 새로운 언어를 자기 모국어 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알파벳을 알아야 돼요. 알파벳을 모를 때는 그냥 단순한 대화는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높은 수준의 언어는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기본은 뭘까요? 도레미파솔라시도예요. 지난 안식일 날 오주영 바이올리니스트가 중앙교회에 와서 바이올린 연주를 했는데 제가 진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오주영 바이올리니스트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조그마한 장난감 같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그의 아버지한테 바이올린을 배우는 걸 봤어요. 처음에는 삑삑삑삑 하면서 도레미 그걸 배웠어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에는 세계적인 연주자가 된 거예요. 기초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습니다.
시루스라는 사람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라. 기본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신앙의 기본과 기초를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기본과 기초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은 신앙의 근본과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는 이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고넬료와 가족과 또 친구와 친척들 앞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기독교 신앙의 근본, 기본을 그의 동료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에 있어도 음악이나 예술이나 또 일반 식물이나 나무나 모든 것에서 기초, 기본이 중요한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그러면 결국 무엇이 중요할까요?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기본기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근본, 본질, 핵심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과 변화와 진보가 달려 있습니다. 기본을 이해하고 기초를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가 있어요. 기본을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나갈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의 신앙생활과 교회에 있어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어디서 발생하는가? 신앙의 근본과 기본이 제대로 안 돼 있어 그런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독교 신앙의 기본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모아놓고 기독교의 핵심적인 기별을 전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알미 대부분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이론적으로 아는데 그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하나의 머리로 그리고 들은 이야기로가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듣고 배운 이야기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오늘 복음이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가슴으로 이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게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모든 그 다음에 믿는 자를 위한 구원이라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구원이 방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첫 번째는 구원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에 기초한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하신 일. 구원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하신 일, 그의 사역에 기초한다. 그동안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다른 여러 가지를 보여주실 수 있지만은 어떤 장면으로요? 부정한 동물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베드로의 인식 속에, 의식 속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유대인, 이방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은 이방인들은 다 부정하다. 그래서 부정탄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거나 친밀감을 나누거나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그들은 이 부정한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사도행 1장에 보면은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40일 동안 함께 있었어요.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유다로, 그 다음에 어디로?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유다 지경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8장에 나타난 박해입니다. 박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꼼짝하지 않고 머물고 있는 그냥 끼리끼리 우리끼리 잘 지내자 하는 그런 의식 속에 있는 편협된 민족 의식 속에 있는 그들을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요. 그러면서 흩어지면서 그들이 어디까지도 갔는가? 사마리아에까지 갔어. 빌립이 그곳에 가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어디로? 사마리아까지 이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기적적으로 섭리적으로 만나게 함으로 무엇을 깨달았을까? 그 환상 중에 본 모든 부정적인 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이방인이구나. 그런데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통해서 더 이상 이방인들을 어떤 사람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겠다는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초청에 응해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입을 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어떤 말씀을 하세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35절 첫 시작은 각 나라 중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외형적인 얼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깨달았다. 35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의 깨달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원숙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운 진리의 세계로 더 밝은 빛으로 뭐 해야 되는가?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탁월한 사람도 한 번 설교해서 3,000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 사람도 이방인에 대한 새로운 뭐가 있었다고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진리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다 알고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다 하는 것은 참으로 심각하고 참으로 위험하고 참으로 교만한 생각입니다. 모든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은 베드로처럼 새로운 깨달음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하는 겸허한 심정이 날마다 진리 앞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것이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35절에 각 나라 중 어떤 사람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여기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금 비춰진 빛에 충실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또 더 다음 단계로 인도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고넬료는 지금까지 유대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배우고 그가 지금까지 이방인으로서 로마의 잡다한 신들을 숭배했는데 그것은 다 헛것이요 우상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뭐 하기 시작했어요? 경외하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을 달리 생각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유대 민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100명의 군인들을 지휘하는 장교로서 나름대로 자부심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크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는 주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돕고 어떻게 그들을 섬길까, 그래서 많은 구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이제는 다른 각도에서, 다른 관점에서,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하나님과에 대한 깨달음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고넬료는 더 전진해야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한다고요? 지금 비춰진 빛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그곳에 머물게 하지 않고 또 더 밝은 빛으로,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하나 관여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고넬료가 경외했고 하나님이 고넬료가 의를 행한 것 때문에 고넬료에게 있어서 구원이 현 시점에서 아직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가 결심하기 전까지 지금까지의 흐름을 봐서 고넬료의 삶에 구원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여기서 던질 수가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 정도면은 이제 뭐야? 이 정도면은 고넬료는 이제 뭐 할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11장 한 장 넘겨보세요. 11장 13절에 11장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 다음에 14절을 잘 주목해 보세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러면 13절 14절을 연관해서 볼 때에 고넬료는 아직까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래요? 구원 받을 말씀이에요. 미래에 대한 이야, 미래 시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는 것이지, 아무리 그가 선한 삶을 살고 행동을 하고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까지 일반적인 생각을 깨뜨리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36절에요. 다시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것은 이 장면 표현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언급하고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 예수님을 묘사할 때에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묘사합니까? 36절에 만유의 주 대신.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이스라엘의 한 젊은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로마가 최고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가 지중해 지역을 다 정복하고 로마 평화 시기를 누리고 있을 때니까. 로마 사람이 최고요. 로마 민족이, 라틴 민족이 최고요. 로마의 문화가 최고요. 로마 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섬기는 왕과 신이 최고라고 생각할 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의식 속에는 한 유대의 젊은이에 불과한 그 예수를 누구로 소개하냐?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화목제물로 그를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외운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여기서 말씀했는데 베드로가 뭘 여기서 또 강조하고 있냐면은 39절에 그들이 어디에 달아줘야 돼요? 나무에 달아 죽였다. 나무에 달린 것은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원용해서 사용한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럼 예수님께서 왜 저주를 받았는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무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분이 저주를 받은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화목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것을 뭐라고 3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가? 화평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장은 화목의 장소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무슨 관계? 바울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게 있어요. 무슨 관계라고요? 원수 관계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예요? 원수 관계인데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불화가 있어요. 최근에까지만 해도 북한과 미국 사이에 말할 수 없는 긴장 국면이 조성돼서 이제는 조금 그 위기 국면을 넘어가고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것들이 지금 이제 대화의 분위기로 돌아섰어요. 그 사이에 뭐예요? 적대감. 이 세상에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적대감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에 있어서도 증오가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죄가 지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적 정서적 요소들이 따리를 털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원수 관계가 먼저 청산되고 해결되어야만이 그 연장선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모든 아픔과 갈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출발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먼저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맺힌 것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뇌하고 마음에 그것을 품고 두고 보자 이런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과 미움의 마음을 품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우리 속에 내 주변의 환경이 모든 것을 갖춘 환경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와 화평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이 화평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불만과
아픔과 또 갈등과 상처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도 경험하고 여러분 자신과 자신 사이의 화목도 경험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평의 복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늘에는 평화라 그랬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을 참으로 믿고 참으로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환경을 뛰어넘는, 환경을 초월하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 화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골치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오늘 이곳에서 화평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잔잔한 평화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보는데요.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복음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이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기름 붓듯 하셨음에,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신약의 메시아와 구약의 메시아와 신약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침례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한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한 자연인으로 30년 동안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지만은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경험한 다음부터 그가 본격적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무슨 사역? 메시아 사역을 그가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그가 소개하는데, 그가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 다음 무슨 말씀이 나와요? 38절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38절은 논리적인 흐름입니다.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권능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시고 성령과 능력을 그에게 기름 붓듯 하시고 그 능력에 의지해서 두루다니며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 착한 일 안에 어떤 일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착한 일들 중에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가 말씀을 전한 일이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친 일이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한 일이고, 마음 상한 자를 치료한 일들이고, 죽은 자를 살린 일들이고, 소외된 사람을 만나서 위로와 용기를 준 일이,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베드로는 어떻게 요약해요?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구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일반적으로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별 의식을 안 합니다. 마귀는 별 의식을 안 해요. 다른 교회에서는 마귀, 사단 마귀 물러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마귀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마귀 이야기를 너무 해도
안 되고 마귀를 너무 무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굉장한 능력자입니다. 마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주눅들 필요도 없고 마귀까지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얕잡아 봤어도 안 돼요. 마귀의 실제적인 능력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 예? 사단은 자기를 우리가 옛날 만화책에 보는 것처럼 뿔 달리고 그 다음에 손톱이 길고 예? 그 다음에 이빨이 나와가지고 피나 빨아먹고 이렇게 마귀를 소개할 때에 마귀가 잔인한 만족의 미소를 짓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누가 마귀에게 따라붙고 마귀 시키는 대로 하겠어요? 마귀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예수님을 위로한 것처럼 그가 나타났어요. 바울은 사단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절대로 흉악하고 잔인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귀의 권면과 마귀의 제안을 따를 때에 유익이 될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넘어갔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그렇게 머리를 막 산발을 하고 이빨이 나와가지고 피를 줄줄줄 흘리면서 손톱이 길어가지고 나타나서 선악과를 따먹으라 이렇게 했으면은 엄마야 하고 하와가 바로 그냥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최고의 그 당시의 아름다운 뱀을 통해서 등장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자의 모습은 절대로 경계하지 못하도록 방심하고 모든 경계심을 풀고 그냥 방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덮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정체를 사람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갈파하지 못하는 마귀의 정체와 본성들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아니까 마귀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사람들을 파멸로 파괴시키는 일로 그가 그것에 보람을 느끼고 목적으로 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는 비상이 걸린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를 정확하게 아니까 그래서 귀신같이 알아보고 너무 잘 알면은 그 사람 뭐 귀신같이 알아보고 마귀는 귀신이기 때문에 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가까이 오면은 그냥 제가 알아서 그냥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를 아니까 자기도 먼저 납작 엎드렸어요. 귀신같이 처신을 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압니다. 나를 죽이지 말라 그러고 이제. 그게 마귀의 전략이요. 자신의 정체를 알 때는 납작 엎드리지만은 모르는 자에게는 화려한 모습으로 유익될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속에 우리의 정신과 영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들 군중들 속에 섞여서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엘렌 G. 화이트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추석하면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현장에도 참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그 개인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의 정신을 혼돈하게 하고 그의 정신의 집중력을 흐리게 해서 오늘 그가 들어야 할 결정적인 말씀을 못 듣도록 차단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참석할 때에 하나님 오늘 사단 고남이 이곳에 참석할 텐데 내 마음에 그 거짓된 영이 들어와서 결정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가 방해하지 않도록 더 강한 주의 천사로 나를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흐릿해지면서 눈이 가물가물해지는 순간에 잠나기에 물러가라!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나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말씀을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마음에 갈등을 일으켜야 하고 그동안에 나올 때 부부싸움 했던 것, 자식 골치 아팠던 것, 그 다음에 롱 갚을 것 이런저런 생각들이 눈은 앞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게 해서 결정적인 말씀을 못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오로지 말씀만이 내 귀에 생생하게 명확하게 들려서 내 가슴의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 하고 준비하고 참석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루 다니며 마귀의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 하셨는가? 고치셨다.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랄지라도 아무리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랄지라도 아무리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랄지라도 예수님은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요, 복음.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으로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있어요.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아무리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냥 아무 소식, 그 다음에 아무 소식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썩어서 없어져 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고 나무 위에서 저주를 받아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살아나지 아니하셨더라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는 바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깜깜 소식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곳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고 저도 다른 직장 찾아봐야 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높이고 그 아들의 돌아가심을 우리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포하고 경청하고 마음을 바치는 것은 그분은 십자가에 저주를 받아 돌아가셨지만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다 죽을 것처럼 보이고 다 끝날 것처럼 보이고 다 망할 것처럼 보이고 깜깜하고 내 사방팔방 도저히 탈출구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역사는 내 인생에 있어서도 새로운 길이, 새로운 싹이, 새로운 희망이 열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부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가르침이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또 뭘 묘사하고 있어요? 41절 마지막에 부활하신 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를 모시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뭘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영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었고 그가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그와 함께 뭐까지 했다? 식사까지 했다. 식사까지. 이 사실을 베드로는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부활의 실제성, 그 다음에 그 부활의 육체적인 부활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42절에 그러면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무엇으로?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였고. 예수님이 무엇이 되신다고요? 우리의 재판장.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한복음 5장 27절에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하나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5장 10절. 자,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 다음에 뭐가 강조돼요? 다, 그 다음에 반드시 어디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한국에 지금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거의 매일 재판정에 나온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가 지금 감옥에 투옥되었어. 이재용 부회장이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진 그가 감옥에 투옥되어서 수갑을 차고 교도관들에 끌려 나와서 재판을 받을 줄 그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갑을 차고 날마다 거의 매달시피 끌려 나와서 재판을 받는 그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로 일어났잖아요. 성경은 고린도서 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다, 그 다음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성경은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고요. 누가복음 12장 2절에는 감추어 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 놓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다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창 한국의 그 국정원 선거에 대해서 개입한 그것들을 그동안에는 메인 서버를 숨기고 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메인 서버를 복구해 보니까 그곳에 모든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보세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휴대전화를 켜는 순간에 기지국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TV를 보면은 TV 안에 있는 IP에 우리가 TV 어떤 프로를 봤는지가 다 기록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켜서 우리가 본 그 모든 기록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돼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CCTV가 그것을 다, 우리를 다 녹화합니다. 승용차를 타고 내비게이션을 작동하는 순간에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 다 경로가 입력돼요. 자동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입력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게 되면 건널목 위에 있는 그 감시 카메라가 우리의 행로를 다 녹화해요. 그리고 버스를 타면은 그 있는 폐쇄회로가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녹화합니다. 우리가 비자 카드를 사용하면은 그 모든 것은 다 무엇을 구입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내 수입 행태가 낱낱이 다 기록되고 평가됩니다.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어요. 사람도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다 기록을 남기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것을 다 들추어낼 수 있다면, 이전에는
현대와 같은 이런 기기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모든 기록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것이 사람들이 실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도 우리의 한 개인의 기록을 다 남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록한 대로 심판한다는 이것은 무서울 정도로 우리의 자신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백성에게 전도하되 뭐라고 전도하는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뭐하라고? 증언하라. 그렇게 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다시 뭐하라고 했는가? 42절에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하라고 했는가?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뭐하라? 전도하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또 뭘 전도하려 했는가?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것을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 이것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이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번 월요일부터 우리가 이러한 명한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증인들이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들이요.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경험한 예수의 증인된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뭐 한다고요?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뭐 한다고? 명하는 겁니다. 재림교회 선교 역사에서 러시아 남부에 재림 기배를 전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를 한없이 부끄럽게 합니다. 러시아 남부에 재림 기배를 전한 사람은 독일계 러시아 사람인데 여기 사우스타코타 주에서 재림 기배를 받아들여요. 필립 루이스 빅이라 하는 사람. 그가 러시아에 몇 살에 가는가? 80살에. 여기 80세를 드는 분이에요. 다 대부분 80세 밑이에요. 80세에 자기가 살았던 러시아에 재림 기배를 전하기 위해서 가려는데 뭐 또 돈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부처를 팔아서 부추, 예, 장아. 영어를 하면은 못 알아듣고 한국말을 하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긴 장아를 이제 갈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팔아서 여비를 마련해가지고 출판소에서 우리 재림교회 출판소에서 재림기비를 담긴 책들을 가지고 러시아 남부로 갔어요. 80세 돼가지고 그가 뭔 재주로 전도를 하겠어요? 말도 떠듬거리죠. 눈은 이제 80세가 옛날에 1800년대 후반이기 때문에 그 당시 80세니까 뭐 인생 말년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요즘은 아직 한창 때지만은 예? 눈은 침침하지요. 말은 뜨듬뜨듬하지요. 그러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운 것처럼 하고 내가 이 책을 보고 싶은데 좀 읽어달라고. 적당한 사람 만나면 그 책을 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책을 읽어요. 노인이 책을 읽어달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책을 읽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면은 이 책 마음에 드냐고 가지라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만나서 내가 눈이 침침해서 책을 읽고 싶은데 책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책 좀 읽어달라고. 그리고 또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러시아 남부에 우리 재림기별이 전환됐어요. 몇 살 먹은 노인이에요? 80 먹은 노인이. 눈도 막지도 않고 옛날에 제대로 안경이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가 꼬부랑 할아버지가 막대 짚고 책 좀 읽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만나고 복음을 전했어. 1년 이상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러시아 남부에 재림기별이 들어가는 터전을 만들게 됐어요. 당대의 러시아 정교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또 공산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러시아 왕정에서도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는 것은 러시아 정교 외에는 다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그러한 정부의 정책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변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변명할 거리가 없어요. 성경을 잘 모른다는 것도 변명거리가 안 되고, 나이가 많았다는 것도 변명거리가 아니고, 시간이 없다는 것도 변명거리가 아니고, 이번 전도에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참석하시면서 구도자를 모시고 와서 예수의 증인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43절에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돼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으로 믿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이름 복된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아침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이고 핵심인 이 복음에 대해서 아직도 혹시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에 속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 있다면 먼저 이 놀라운 진리가 마음속에 경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심령 속에 있는 울분과 시기와 미움과 갈등과 상처가 치유받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한 전도회가 시작됩니다. 예수의 증인된 우리에게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장 되심과 그를 통하여만 죄의 용서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전하라고 명령하셨사오니 그 명령에 받들어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과 기름 붓듯해서 착한 일을 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그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앉아 기도하겠습니다.